거룩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를 잊고 살면서 지금 내게 용서해 주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예상될 것들이 많은데 오늘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 기간인 학생들도 모두 잘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잘 듣고 일주일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종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죄악된 자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린다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던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폭우가 내렸는데 괜찮으세요? 네. 폭우로 친구들이 많이 쓸려갔나? 통통을 따라 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제 9장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배경은 사실 좀 어둡습니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드느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비춰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빛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춰주시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 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 다시 말해서 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에게 빛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묘자 뭔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이 영어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모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 지금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따로 이제 분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 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는 거죠. 이 먼저 기묘자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묘자란 무슨 뜻이냐? 놀라우신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 또는 지혜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상담자, 놀라우신 지혜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상담가, 놀라운 지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그 지혜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 모사 무슨 뜻이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원더풀 카운셀러, 이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묘자이자 이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놀라우신 이 상담, 지혜자이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삶 속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사실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예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은 뭘까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은 뭘 것 같아? 어렵죠. 내가 당신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수련회예요. 수련회를 어떻게 할까? 사실 2주 전에 수련회 금지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이제 제재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무박 2일이라도 좀 수련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주 전에 국가의 제재 이제 수련회 금지 이게 떨어지면서 큰일 났다. 무박 2일도 못 하겠네. 그럼 주일날 우리가 수련회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시국에 어떻게 수련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이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련회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어떠한 뉴스가 나왔죠? 이 국가가 이제 수련회 금지 내렸던 이 제재가 풀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회개도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이게 9월달 전에는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는 수련회를 금지하기 위한 이 국가의 제재야. 그래서 목사님은 서로 불평도 좀 있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를 두고 목사님과 교사분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수련회 금지 제재 이것을 통해서 목사님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지난 한 주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주일만 또 우리가 수련회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사이 무박 2일로 수련회 드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얘기,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묘자이자 정말 모사이신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2월 때는 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임원들과 찬양팀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금토 이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기억이 나죠? 임원 찬양팀. 금요일날 날씨가 일기예보를 봤는데 비가 온다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3일 전부터 하나님 하필 왜 이때 비 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애들이랑 수련회 떠나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야 너희는 걱정 안 했나 하니까 비 맞으면서 하면 되죠. 이렇게 역시 내보다 믿음이 좋구나. 비 오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본 찬양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죠? 그날 금요일날 날씨가 어땠죠? 예린아? 좋았죠. 이 좋을 뿐만 아니라 2월달이었는데 더워서 윗옷을 벗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느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카운셀러 들어주시고 또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엘 샤다이라는 단어가 원래 많이 쓰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엘 샤다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엘 끼보르, 어렵죠? 엘 끼보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번역이 되는데 두 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엘기보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더 강조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엘기보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말하는 전능하심이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한계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강한 의지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마무리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번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인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한테 계속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 때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의 죄까지 지어. 그렇게 할 때 사실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들을 버리고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아니죠. 그들의 손을 끝까지 잡으시고 때로는 버려내시고 또 때로는 얼르고 달래시면서 때로는 격려를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한번 자기가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과 계획이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거나 포기되거나 마무리가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향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향한 계획이 더 이상 없으신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실 믿음을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이것을 명심하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이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보호자 되는 것도 당연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 아바라고 했을 때 이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보호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였는데 어머니가 조금 유별이라고 하면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보시더라고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등교를 할 때 항상 아파트 입구까지 마중 나와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은 목사님이 이렇게 어머니께 기도를 받고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한 200m 직선이 있는데 어머니의 그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리가 그 옆에 공사장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어머니 기도받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하루 옆에 공사장 딱 봤는데 불량배들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불길한 얘기를 딱 듣는 거죠.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열심히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불길한 얘기하면 틀리지가 않아요. 야! 야! 이렇게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저는 태연하게 연기를 잘하는 척, 이렇게 못 들은 척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막 쫓아가면서 저를 붙잡더라고. 야, 뭐 부른 소리 못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형들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떨리는 나머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 못 들었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긴장하게 무의식 중에 뒤에 엄마 있는데요 이렇게 그랬어요. 맞잖아요. 뒤에 엄마 있잖아요. 맞죠? 어머니 계시잖아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어떻게 됐냐면 이 불량배 형들이 언제 너를 불렀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또 긴장한 나머지 막 빨리 걸어갔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내한테 오길래 내가 실에 사라지고 그 사람들한테 갔대요. 가서 야 너희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머니께서 뒤에 계심으로써 나의 등 뒤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불량배들의 그런 손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심지어 육체의 어머니도 이렇게 뒤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게 엄청나게 든든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죠. 마지막 찬양 때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마우세요. 여러분 평강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들어봤을 단어예요. 이렇게 인사할 때 하는 단어예요. 네, 샬롬.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샬롬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의 제대로 된 뜻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인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다시 이 샬롬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평강, 샬롬, 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상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좋아하느냐? 이 마지막을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구절에 나의 소원과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을 넣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 이 서신은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여기서 바울의 꿈과 희망을 넣는다면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을 탈출하는 것, 감옥을 나가는 것이겠죠. 꿈과 희망을 넣는 것. 하지만 바울은 그 정도의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배부르든지 내가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내가 풍부하든지 아니면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짜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반응,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만족의 비결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타고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도 처음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삶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마다 아니면 내가 굶주릴 때마다 아니면 내가 매를 맞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훈련하고 배웠더니 내가 지금에 이르러서 내가 이 만족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면 이 바울처럼 우리가 만족의 비결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단순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학원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훈련을 거듭할 때 우리가 이 만족의 비결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묘자라, 보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것과 또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두 발에 딛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하기를 또 내가 감사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노력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들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듣는 이름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실천하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히 전화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함으로 인도하시니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